정도 이제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자 지금까지 이제 점령한 땅을 목록을 정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모세 때 지도를 했던 모세가 인도했던 곳이 이제 요단 동편인데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 땅부터 소개를 하죠.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죽이고 차지한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을 루벤, 갓, 므낫세 이렇게 반지파, 두 지파 반에게 분배를 했다. 그래서 기업이 되게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정복 전쟁을 한 요단 서편의 땅, 이 땅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 들어가는데 총 31개의 성읍을 왕을 죽이고 땅을 차지했고 또 지파별로 기업으로 분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이제 전반전, 후반전 뭐 이렇게 두 단락으로 구분하자면 앞에 있는 것은 정복 전쟁을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 또 후반전은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다루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도 삶과 사역의 터전이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잔당이 남아 있지만 정복 전쟁은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이제 일단락된 것이죠. 시간도 우리는 간단하게 기록해서 얘기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 수요일 날쯤 묵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갈렙이 45, 그가 40살에 정탐꾼으로 갔다고 했으니까 45이다. 40년 동안 방황을 했으니까 5년의 갭이 생기죠. 제 생각에는 5년 동안 전쟁을 계속 한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이산지를 주소서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계속 했는데 기록을 할 때는 간단하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6.25 전쟁이 뭐 3년간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거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50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기록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끝났는데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어디를 점령했는지. 그래서 1절 그리고 뒤에 나오는 8절, 이것은 이제 전체 큰 틀에서의 윤곽입니다. 윤곽. 우리나라도 헌법이죠. 헌법에 그게 명시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한다, 뭐 이런 그 영토의 개념. 어떤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주권, 영토, 국민이 있어야 되니까 영토의 바운더리를 명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도 아직은 통일이 안 됐지만 우리 헌법에 의하면 그쪽도 우리의 영토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명시하고 주겠다고 했던 데에 대한 그 테두리, 이 경계선을 지금 하는데 그것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도 뭐 한반도를 등줄기 같은 태백산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호남 평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식으로 이 땅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경계선이자 지형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지, 이것은 이스라엘의 중앙의 남부 쪽에 있는 평야, 남방은 사막에 있는 그 저쪽에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올라오는 쪽으로 되어 있고, 평지 위에 그 곡창지대인, 그다음에 아라바 동쪽 아래에 있는 또 여매 쪽에, 그렇게 이렇게 땅의 경계, 사방 경계를 말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은 그 땅을 여러 지파들에게 이제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소유를 주셨다. 또 이들에게도 이 경계선, 방금 말한 경계선은 이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이기도 하는 동시에 또 무엇이죠?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을 소탕을 하고 또 완전히 그 땅을 차지해야 할 경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걸 우리에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이거 들려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경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경, 곧 땅의 경계. 지파별 경계가 있듯이
저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당 입구에 보면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게도 그 여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경은 우리의 그 생각하는 사역의 범위는 그냥 요 무슨 연동 서부교회니까 연동이라는 좁은 틀에서의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사역의 범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사역의 터전인 이 제주도를 복음화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운더리를 정해 주신 것이, 우리 교회가 물론 육지에 있는 곳 전 세계를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지파마다 각각 분배를 하고 땅이 경계가 나눠지고 또 전체 큰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의 경계가 정해지고, 근데 거기서 살아가면서 사는 동시에 그 나머지 남아있는 자들을 어떻게 되죠? 정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이 모든 땅을 정복할 때까지 영적 전쟁을 계속 수행해야 될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이런 동시에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치우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제주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하고 또 살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코박고 거기에만 매몰된다면은 이 땅은 나의 그냥 삶의 터전일 뿐이에요. 그런 자들은 사명을 잃어버리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동시에 두 가지 의미의 개념을 몰라요. 하나는 삶의 터전이고 하나는 사역의 터전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밸런스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 삶,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건 따로따로 가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분은 사역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또 우리는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갈 때 이것이 따로따로의 이분법적 개념이 아니라 어쩌면 같이 섞여 있는 듯 하면서 직조하듯이 C줄과 날줄이 되면서 사역과 삶의 경계가 모호하고 사역이고 삶이고 삶이고 사역인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게 바로 독특한 성도의 삶, 이스라엘의 독특한 삶이라는 것이죠. 저 꿈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제주도가 지금 복음화율이 60만이 넘었습니다. 제주도가 50만에서 60만 올라가기까지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근데 60만에서 70만 되는 건 이제 점점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얘기해요. 조만간에 몇십 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그것이 100만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제주도가 이제는 인구 밀도가 높아지겠죠. 서울의 땅덩어리, 서울의 3배, 거제도의 5배에 비해서 인구 분포도와 밀도가 낮죠. 아직도 산간 이런쯤 나가면 여기만 바글바글하지 좀만 나가면 헐렁하잖아요. 60만 중에 딱 5%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도 외지인까지 다 포함해 가니까 훨씬 더 현지인들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직도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혀서 옴짝달싹을 못하는 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생활 깊숙이 그 샤머니즘이 젖어 있어서 그것이 생활에 습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런 무지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로 해방시키고 진정한 복음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교회에 나와서 교인을 늘리는 게 복음화가 아니고요, 그들을 어둠과 무지와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집을 끄집어내서 해방시켜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이 복음화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 자기의 수하에서 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자기의 수하에서 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혹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방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렇게 자기 손발에서 놀아야 될 것들을 놓치니까 길을 쓰고 방해를 하고 길을 쓰고 덤비는 거예요. 우리는 어저께도 제가 묵상했지만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문제예요. 우리는 첨예하게 싸우는, 어느 육지보다도 더 첨예하게 싸워 나가고 있는 영적 최전선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전 소대장이고 여러분들은 소대원들이에요. 육박전을 벌리면서 매일매일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면서. 여러분 그거 느껴지십니까? 그거를 놓는 순간 우린 지는 거예요. 사단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빙빙 돌고 있어요. 우리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덤벼들고 달려드는지 몰라요.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긴장을 끈을 놓지 않고
1차적인 바운더리와 사역과 이 삶의 지경인 이 제주도를 보고만 하는데 평균 끌어올리는 정도까지는 되죠. 우리나라가 약 기독교인들이 18에서 20% 정도 보는데 5%가 뭡니까? 5%가. 그래서 정말 전체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고, 물론 100%까지 가면은 그 꿈이고 소망이겠지만 그렇게 가도록 가야 되겠지만 1차적인 목표는 20%를 끌어올리는데 기여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소수였어요. 7부족이 있고 가나안 땅 얼마나 없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놀라운 파괴력을 가지고 복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벌써 땅은 어느 정도 엄청나게 그 가나안 땅을 거의 정복했잖아요. 지금 잔당을 소탕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 땅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그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해방시키고 복음을 끄집어내고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땅, 하나님을 인정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투를 계속해 나가는 이 삶과 사역의 지경이 되는 그런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앞부분은 모세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2절에서 7절까지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 8절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과정, 그리고 그들이 점령한 성읍의 이름,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가나안 땅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에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서쪽으로 와요. 살기도 어렵고 막 들어오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그래서 역사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꾸 두만강과 압록강을 중심으로 하는 그것이 한반도의 전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국에 말려서 동북공정에 말려가지고 그들은 고구려까지도 자기네 나라의 그 변방에 있는 자기 그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동북공정의 핵심이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먼 조상들이 움직였던 땅은 저 만주 일대까지 중국의 엄청난 땅들을 다 장악하고 움직였던 땅들이에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그렇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저는 통일이 되면은 저는 동북 삼성에 있는 중국 교포들에게 잘해야 된다. 그 교류를 잘하고 그들을 서운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들을 우군화시켜야 되거든요. 저는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라고 봐요. 그때 원수를 만들고 적을 만들면 안 돼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영토의 개념은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는 저 동북 삼성에 있는 길림성, 흑룡강성 뭐 있잖아요. 그 삼성. 거기에 있는 조선족들하고 정말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중국을 잠식하고 장악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할 거기 때문에 모든 이방 족속들과 나그네와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특히 잘 해놔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저는 거기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때에는, 우리 당대 죽기 전에는 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바운더리 틀이, 사고방식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하고 있는 고기 국경선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우리는 고길로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얘기가 너무 많이 갔는데,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것이 요단 서편에 있는 그곳만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굳이 여호수아서에다가 모세가 했던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정복한 것, 이걸 또 언급하는 이유, 이걸 한 번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서 몇 번 나와요? 이걸 왜 계속해서 언급할까? 하나님께서 여기도 니네 땅이었거든, 이 땅도 그렇게 줬거든,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너네들한테 어떻게 줬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지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면은 요단 동편에 어떻게 되는지, 아모리 두 족속을 쳤잖아요. 헤스본 왕 시온, 그 다음에 바산 왕 옥, 이것을 무찌르고 두 지파 반. 제일 아래는 뭐죠? 르우벤 지파 아래쪽에, 동편에 치면은 요 밑에 암몬 족속이 딱 치고 올라오는, 지금 요르단 땅이에요. 요 암몬 여기 있는데 여기 옆에가 이제 르우벤 지파를 줬고, 중간에 갓 지파를 줬고, 그다음 제일 북쪽에 므낫세 반 지파를 이렇게 두 지파 반을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다 싹 쓸어서 그 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 왜 지금 얘기하냐면은,
이걸 하나님께서 잊지 않게 할, 너네들 내가 출애굽 당시부터, 아니 그 전부터 너네들 아브라함과 조상들 족장들과 언약을 맺었던 것을 내가 잊지 않냐고. 곧 봐라, 너희들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서 두 지파 반에게 너네들에게 준 것처럼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모든 땅도 너희에게 모두 다 기업으로 주리라. 봤지? 이미 한번 선례가 있지? 너네들 그렇게 잘 다 차지한 거 기억나지? 그러니 나머지 땅도 너희들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묵묵히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 요단 동편에 있던 땅 차지했던 그 과정들 어떻게 해서 했는지, 뭐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믿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우리같이 웬만해서는 안 믿어요. 우리 얼마나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믿지 못해. 왜? 당한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계를 하고 조심하고, 저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게 진짠가? 계약할 때도 또 타진하고, 그러니까 오만 가지 서류가 붙어요. 인감도장 갖고 와라, 뭐 증명서 갖고 와라, 뭐 증명서 갖고 와라. 이게 못 믿으니까, 말로만 갖고 못 믿으니까, 하도 그냥 고백하는 세상이니까 못 믿으니까 어른이 되어갈수록 경계심이 생기고 의심을 하고 이래요. 믿음이 안 생겨요. 저 사람을 정말로 내가 이 말을 할 때 또 딴 말 하는 건 아닐까? 저 사람 약속을 지킬까? 이게 못 믿어지거든요. 우리도 사람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정이 필요하고 접촉이 필요하고 어떤 신뢰관계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계속 쌓여질 때, 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때 비로소 마음이 열리게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도모를 같이 하게 되고, 어떤 말을 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신뢰관계는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인격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서 저절로 믿어진다고요? No. 하나님은 자신을 믿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을 어떻게 차지했는지 너를 봤잖냐. 그러면 요단 서편에 있는 땅도 그렇게 동일하게 내가 너의 약속을 지켜서 차지하게 될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이 싸움을 해나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 동일하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사실을.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 우리에게 이 제주도 땅은 불과 1908년도에 이기풍 선교사님이 여기 왔으니까 불과 100몇 년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이에요. 복음화가 늦어요, 여기. 근데 정말 복음의 불모지였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헌신과 노력과 순교와 순교자의 가보세요. 순교하신 분들의 그 역대 쭉 나오잖아요. 4.3 때 죽기도 하고, 이도종 목사님 같은 경우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서, 또 6.25 때 다 피난민 내려와서 영락교회 같은 교회가 생기고 피난민 교회들, 이 제주도의 선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정말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서 겨우겨우 정말 여기까지 온 거, 이것만 해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신실하게 이 교회가 위태위태하면서도 지금까지 유지해 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앞으로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복음화하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시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를 수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영적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또 믿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차지한 이 성읍의 이름을 9절서부터 24절까지 31곳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아껴두는 말인데,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명이 나오고 사람 이름이 나오면 관심이 없어요. 왜? 나랑 상관없거든.
도대체 어딘지도 저는 이거를 할 때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옆에다가 그 커다란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역사적 지금 현대 지명하고 이거랑 또 다르니까 이 지명을 펴놓고 하나가 이렇게 손으로 짚어갑니다. 지경이 어디라는 거야? 그 제 책상에 보면 커다란 지도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펼쳐가면서 그림을 그려요. 아, 이거구나. 여기가 땅 이렇게 헤면서 해야 실감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 얘기를 바꿔봅시다. 자, 이 사람들 이야기가 우리 조상들이야. 제가 경주시 무슨 뭐 평리공파 멧대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오성과 한음에서 그 양반이에요. 우리 조상이. 막 그 얘기 나오면은 눈이 반짝반짝해서 아, 우리 조상들이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 시대의 얘기가 나오면은 더 실감 나는 얘기 해줄까요? 야, 조상이 물려준 니네들한테 조상이 물려준 땅이 말이지 어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이렇게 해서 니네 문중 땅이고 니네 땅이거든. 그리고 그때부터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왜? 이건 내 땅이니까. 어디라는 거야 도대체? 어디가 지경이라는 거야? 어디라는 거야? 자, 우리는 입장이 이렇게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건 자기 얘기고 자기 조상들 얘기고 자기 땅 얘기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놓고 또 보고 역사기도 하고 이거 기록이 되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입장 생각해 봅시다. 야, 그렇구나. 이게 만약에 우리 땅 이야기고 너네들 땅이 어디냐면 연동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까지고 그럼 어디요? 그리고 말뚝 확인하고 뭐 또 확인하고 이럴걸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아,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경을 넓혀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 둘씩 기록된 것이 천국에서도 기록에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 산지, 평지, 아라바, 경사지는 지형의 특성과 지경의 경계를 말하고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는 6개 종족인데 그들을 정복한 전쟁의 정복한 부족의 이름을 말하고 그리고 쭉 무슨 여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성, 예루살렘, 뭐 아르모 쭉 이것은 그 성읍 그때는 도시국가에서 성을 만들고 성을 치는 것이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었으니까 이 성 중심으로 움직이는 도시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들을 차지한 것을 31개를 쭉쭉쭉쭉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31개의 이름을 보세요. 왕의 이름이 있으니까 왕 다 이름이 있었어요. 하솔과 야긴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하솔 왕을 치고 차지하고 뭐 이렇게 성 이름만 나와요. 성읍 이름만.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성읍을 다스리는지는 의미가 없어. 아유, 의미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의미 없어. 왜? 그건 어차피 정복의 대상이니까. 하나님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어.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 성을 차지하고 이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 동시에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의 대상으로 차지한 땅이 이러이러하다 잊지 마라 라고 후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던데요. 여러분이 정복한 복음으로 정복했다는 게 쓰러뜨려서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러니까 권세로부터 끄집어내는 것은 그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죽이고 끄집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 성읍의 이름을 여러분이 전도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바꿔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한 명씩 사단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여러분이 한 모든 일들을 절대로 잊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경이 넓어져 가는 것인 줄로 압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로 복음을 전해서 정복해서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단의 권세를 누르고 정복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게임할 때 이런 뒤집기 게임 아시죠? 이렇게 놓은 것을 이렇게 판을 뒤집 누가 많이 어느 편에 있느냐 하잖아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단의 권세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거기가 복음으로 그 땅을 점령하듯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경이 넓혀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경계가 어디 있어요? 제주도에 어디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이 판을 뒤집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31성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점령한 것을 일일이 기록하고 일일이 다 기억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판을 뒤집어 놓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모든 사람들을 다 나열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을 영원토록 기록하고 기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싸워나가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동료의 말씀. 전 6절 말씀, 레마의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줬다 그랬어요. 저는 성경에서 이제 모세를 소개할 때마다 어떤 명칭이 앞에 많이 붙습니까? 모세가 옆 앞에 붙는 말이 여호와의 종, 이런 표현을 써요. 오래오래 살다 보면은 어떤 그 사람의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저 사람 하면 떠오르는 어떤 캐릭터가 나와요. 저분? 어떤 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저도 그러니까 그런 거 이상성 목사님 하면은 딱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그런 게 이제 제가 살아온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 모세가 붙여줬던 이 말이 참 정말 기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여호와의 종. 참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호칭이죠. 이런 호칭이 붙여지기까지 정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남김없이 모두 다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온전하게 수행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종이란 자신이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종이죠. 종의 미덕은 순종에 있습니다. 종이 종다운 것은 주인이 하라는 것을 묵묵히 성실하게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온전히 수행할 때 종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거지로 하는 것, 그것보다는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주인의 일을 대신 심부름하고 한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종이 된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종다운 모습이죠. 이런 복합적인 이미지가 모세 앞에 붙어지기를 여호와의 종이라는 타이틀로 붙어서 오늘 6절에 2번이나 강조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냥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그냥 모세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하고. 전 이 말을 들으면서 이건 저의 레마의 말씀이니까 그렇구나, 저도 주의 신실한 주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성 목사님 딱 이미지 떠오르면은 참 저분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충직한 종으로서 살려고 했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이 남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죽으면은 무슨 기억이 남을까? 제가 뭐 목회를 몇 년 했고 뭐 어디 학교를 졸업했고 뭐 무슨 몇 년 동안 그렇게 난 기억이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그런 걸 기억하지 않더라고. 그건 죽었을 때 뭐 이력 썼을 때나 기억하는 거고, 사람들 마음속에 남는 게 진짜 기억인데, 그것은 1대1로 경험을 했고 체험을 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했을 때 그 남는 이미지가 남는 것이죠. 어떻게 남기를 원할까? 내가 이제는 그 이미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근데 어떻게 남을까 하면 생각해 보니까 저 목사님은 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잘 양육하고 참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뭐 성실하고 뭐 이런 좋은 이미지로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저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려고 하는 주의 종이었다라고 남는다면 이것은 최고로 영광스러운 것이고 제 인생은 최고로 성공한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모든 성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 주의 종인 줄로 압니다. 신실한 주의 종으로 남아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앞에 타이틀로 붙는
이런 영광스러움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경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다는 것이죠? 삶의 터전인 동시에 무슨 터전? 사역의 터전인 이 땅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요.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먹고 사느라고 코박지 말라고요. 여러분에게 동시에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요. 이 땅은 내가 사는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땅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이 2가지의 밸런스를 놓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2가지는 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대로 기업을 줄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이 제주도를 복음화하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그 약속대로 이 제주도가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죠? 우리도 모든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기록하고 다 기억하신 바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31성을 기록했듯이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화시켜서 거듭나게 했어. 말씀대로 살게 하는 사람으로 바꿔서 흑암의 세력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지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이게 종의 삶입니다. 예,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39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라. 하나님께서 널 부르시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들을 평가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주의 종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동성으로 외치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삶과 사역의 터전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바라오기는 이 제주도 땅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터전인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땅인 줄로 압니다. 복음화를 위해서 이 산지를 달라고 기도하며 복음으로 정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이 지경이 넓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이 말씀처럼 하나님 기록되고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헌신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것처럼 요단의 서편 땅도 그 약속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언약한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땅을 이 복음화시키려고 하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국에서 차지한 여러 31군데의 성읍의 이름이 다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모두 다 기록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정복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정복해라고 독려하시며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한 주의 종 모세와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부르시네. 아멘. 하나님, 저희도 주신 지경과 사명이 있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터잡고 살아가는 이 제주 땅이 우리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우리의 사역지임을 압니다. 물론 허락하지 않은 영적 전쟁터지만 주님 주신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한 명씩 정복해 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읍을 정복하고 올려드린 것처럼 제주도의 모든 백성들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의 종 모세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본분과 신분과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적하게 온전히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마땅히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모든 자들이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사들도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잘 준비하며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후메이드 월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린 영혼들에게 영어와 동시에 복음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